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아침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밝히사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되 우리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믿음의 푯대를 분명히 하며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생업과 자녀들과 건강과 또 교회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선하게 주님이 이루어 주시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주가 살아계심을,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백성들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옵소서. 종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심지가 견고하도록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길, 복된 길, 생명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재산 지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어제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을 알고. 세상과 구별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진짜다. 성림교회의 성도들은 진짜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신앙은 진짜야. 그냥 나일론 신자가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새벽 기도를 많이 나왔습니다. 성경책 들고 다닙니다.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해서 막 금식 기도를 합니다. 선교를 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의 인격,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통해서 그것이 증명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화려한 어떤 스펙 아니면 화려한 어떤 위대한 업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라고 했던 것이 있으면, 성경에서 있으면 찾아보세요. 한번. 늘 강조합니다. 본질을 흐려버리면 안 됩니다. 본질을. 신앙생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나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열심히 예배드렸으니까 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볼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 거야 라는 착각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늘날 이렇게 믿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스펙이나 계급장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착각입니다. 너무너무 큰 주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만약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살았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 실패자들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이도 실패자죠. 세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보면 큰 것을 한 적이 없어요. 세워놓고 이동하고, 세워놓고 이동하고, 세워놓고 이동하고, 세워놓고 이동하고, 자기가 영광을 누리거나 아니면 업적을 이루는 것, 이런 것을 볼 때 크게 해놓은 것이 없거든요.
일어놓으라 하면은 또 은사와 사명을 따라서 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의 목적지를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했던 기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갈라디아를 쓰고 11개 서신을 쓸 때의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원리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랑의 법을 통해서 모든 율법의 완성이 사랑으로부터, 사랑 속에 화평도, 사랑 속에 거룩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죄 짓는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이 죄를 지으면 지옥 갈까 봐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를 미워합니다. 주님이 죄를 미워하시니까.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본질을 다 붙잡아야 돼요. 본질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 열매가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강한 자들입니까?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녀노소 나이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9가지 열매만 이야기를 해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전제가 되어서 그 위에 세우셔야 돼요. 나머지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거,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돼야 돼요. 예배생활에도 이런 경건함들이 묻어나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자꾸 말과 행동과 태도와 자세에서 이렇게 우러나와서 이것이 변화요. 이것이 구원의 열매, 성숙의 열매입니다. 이게. 그래서 왜 화평과 거룩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데 주께서 외면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1.16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 어떤 것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다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히 구원과 관련되어서 비치는 말씀들은 조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지금 600년 동안에 이런 말씀 때문에 크게 신학이 두 부류로 싹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도. 복음주의권 안에서.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 이런 분들 말고, 천주교 말고, 지금 교회 간판을 걸어놓은 이단들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하신 분들 속에서도 두 부류로 싹 나누어져 있어요. 죄 짓고 살면 지옥 간다. 한 부류. 예수를 믿어도 구원이 탈락될 수 있다. 또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 최후 승리 보장받는다. 반드시 회개함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 끝까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부류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두 번째에 속해 있어요. 장로교는. 장로교, 침례교 이외에 다른 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러나 죄 짓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구원도 끝에 가봐야 한다 그래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에 의해서 구원입니다. 상급이 아니고 구원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엄연하게 존재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막 이단이다 막 이러진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의 신학의 노선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는 종교개혁의 원리를 따라갑니다. 지금 제가 설명했던 두 번째는 칼빈, 루터부터 시작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노선입니다. 천주교로부터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하나님 말씀 보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에는요, 화평과 거룩함도 내 스스로는 잘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내가 화평하고 산다고요?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다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심령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있어요. 죄에 기울여져 있어요. 자아와 거짓과 혈기와 분냄과 인분, 날마다 끌어오르는 죄된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도 있지만 로마서 7장이 말한 것처럼 자꾸 죄에 기울여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죠? 그래서 실수하잖아요. 이런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붙드사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의 길, 화평의 길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본성은 화평과 거룩을 알기를 알아요. 그 길로 걸어가도록.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욕망들, 죄된 본성과 습성들은 화평과 거룩의 길로 못 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말씀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요. 자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다시 한번 원수 마귀의 손에 붙잡히지 않도록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 걸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걸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화평과 거룩의 열매가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한 번도 불화를 하지 않고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짓겠다 하는 식으로 걸어가는 것은 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먼저 이거 분명히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한 구절만 띄워놓고 보면은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까 지옥 가는구나. 벌벌벌벌 떨면서 지옥 갈까 봐 막 떨면서 화평의 길, 거룩의 길 걸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화평과 거룩은 구원의 열매,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룩함을 따르라 했으니까 화평과 거룩의 길로 가요. 거룩의 길로.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점진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러나 이런 모습이 없고 사람이 자꾸 못되져 간다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열매로 그들을 아니까. 그날에 가서 볼 때 주여 주여 했는데 보니까 이 주여 주여가 입에 있는 말이지 마음에 있는 진짜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슨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무슨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 외적으로 나오니 모든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했냐? 주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당연히 어떤 길로 걸어갈까요? 말씀 순종의 길로 걸어가죠. 그러죠?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이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화평과 거룩이 더 커져가야 돼요. 점진적으로 더 커져가야 돼. 내가 가는 곳에 더 화평되어지고 내가 가는 곳에 더 거룩해지는 삶, 그것을 추구하는 삶, 따르라 했으니까 계속해서 또 넘어지면 회개하고 또 넘어지면 고치고 싸우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분열하거나 분쟁하거나 이러지 않고 화평의 길. 주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세상을 향하여 구별되게 사는 삶. 세상 사람은 똑같이 밖에 나가서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곤모술수 쓰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구원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고 축복도 없고 은혜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건드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똑같아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악에 짓지 말고, 우리 어제 말씀 들었죠? 악에 짓지 말고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12장입니까?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쭉 한번 읽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내가 처리할게. 심판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지 말라. 그러면 실족하게 넘어지게 하는 자의 특징이 뭘까요?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이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은요 꼭 이런 것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나를 돕는 자이면서도 시험을 주는 자예요. 가까운 사람이. 이게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은혜도 주고 위로도 주고 용서도 주고 도움도 줄 수 있지만 시험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좋아하니까 막 기대 수준을 막 높여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언제나 사람에게는 실망하는 겁니다. 사람은 신뢰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조속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성령께 붙잡혀야 돼요. 말씀과 성령과 기도 앞에서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널리 품을 수 있어요. 널리. 어제는 화평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화평에 대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분열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물고 뜯고 이런 부분 절대로 여러분 거기에 동참도 하지 마시고 거기에 끼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이미 거룩해졌다는 것. 법정적인 주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알아라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거룩해져서도 아니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의의 옷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는. 누가 보실 때? 사람이 볼 때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를 통해서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을 보고 나를 보세요. 이게 성경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거룩해진 성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성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거룩합니까?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많은 문제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입으로 담기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이고 이것도 교회야?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데가 교회가 맞나? 근데 교회란 말이에요. 거룩한 성도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 공로 때문에? 예수님 공로 때문에. 이게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조건도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와 공로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은혜가 기반이 딱 돼 있어야 돼요. 나는 공로 없고 나는 부족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나에게 예수의 의를 힘입게 하사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떤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래서 구원이 확정이 돼요.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DNA가 맞고 내 소으로 난 자식이면 끝까지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 잘나서 아니면 나에게 잘해줘서 효도를 잘해서 내 자식이 나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이제부터 너는 내 자식이야. 내 자식을 낳았는데 이놈 자식이 그냥 내 뜻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안 살고 맨날 사고치고 돌아가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남남이다. 호적에서 판다. 호적에서 사람은 팔 수 있어요. 어쩌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싫다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선지자 핍박했던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그들에게도 내가 싫다고 너희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남은 자 사상은 남은 자 사상. 주님이 그 가운데 소수라도 반드시 택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온 후에도 거룩의 길을 좀 잘 못 가고 부족해도 구원받은 백성들을 놓지 않고 반드시 화평과 거룩의 길로 걸어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더 화평과 거룩의 길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믿음의 열정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열정. 더 말씀과 기도 앞에 서서 생각 고치고 회개하고 덕스럽지 못한 것들은 버리고 열매를 자꾸 열매로 분별해야죠. 열매로. 뭘로 분별합니까? 열매로. 말의 열매, 행동의 열매, 생각의 열매, 삶의 열매. 이런 열매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예수 닮은 그리스도를 담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져가는 것. 주님이 원하신 뭐냐? 나 닮아라예요. 주님 닮아라예요. 주님 닮아라. 하나님을 닮아라. 예. 두 번째는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 거룩한 자처럼 살아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하나님이시니까 부르신 분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뭐가 되느냐 하면 명령입니다. 레위기서에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출애굽시켰죠. 구원해 주셨어요. 저 이집트에서 구원시켜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인데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될까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될까요?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은 거룩한 자신의 위치를 지키라. 거룩한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 말씀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이 무너져 버려요. 왜?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니까 죄 짓지 않는 방법, 죄에서 승리하는 방법,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무너지고 말씀을 떠나버리면 마음대로 살게 돼요. 기준이 무너져 버리니까. 내 행동과 내 삶의 기준이 무너져 버려요. 기준이. 그러니까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서도 지금 세상 가운데서도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쫓으라는 거룩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르라, 쫓으라 하면은 그 방향으로 계속 가라는 거예요. 화평의 방향으로 계속 가라. 현재 명령 직설법이에요. 화평의 단계로 계속 가요. 부족해도. 지금 우리들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거든요.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없고요. 가정도 완벽한 가정이 없어요.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그래요. 상처를 받고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뭘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요? 주를 믿는 믿음으로 화평과 거룩을 포기하면 안 돼요.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성숙해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모난 부분이 깎아집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빚어지는 것이 열매예요. 열매는 그냥 한번 기도해가지고 쫙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막 불 받아가지고 갑자기 불 받아가지고 그것은 일주일 못 가요. 일주일 딱 지나면 또 나와. 어떤 사람은요 불 받아갖고 내려와가지고 마귀가 막 건드니까 남편을 통해서 건드니까 거기에서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화를 내갖고. 여러분 화를 내면 은혜를 쏟습니다. 불평불만하면 은혜를 쏟아요. 주님이 주신 은혜는 거룩하고 거룩한 심령 속에 자리를 잡거든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겨야 돼요. 싹 쏟아버려요. 그래서 거룩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평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평가도 10중 8구 맞아요. 평가하는 게. 이 사람이 보는 관점, 저 사람 보는 관점이 어떤 사람을 평가한다라고 할 때 비슷해요. 그만큼 열매는 속일 수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매는. 자꾸 맺어가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했어요. 내 나무가 더 성숙해졌는가 성숙하지 못한가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또 주변 사람들을 막 굳이 볼 필요도 없겠지만 내 자신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아직 내 나무가 좋은 나무긴 한데 아직도 조금 뿔난 나무야.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거룩함을 따라가는 이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 스스로 안 됩니다. 자기 노력으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 앞에 머물러 서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과 기도 앞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서 나는 주님 따라가랍니다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집에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선순위의 삶이 세워져 가야 하니까 통독해라, 음원도 우리 교회는 열어주잖아요. 음원.
그 다음에 중보기도 방도 열어서 한 130명이 중보기도를 부지런히 하고 있잖아요. SNS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새벽 영상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계속 수고롭게 전도사님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라고.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날마다의 없이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갈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해야만 화평과 거룩의 마음이 있지.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화평과 거룩이 불편해요. 성질대로 살고 싶고 성격대로 살고 싶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다 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못 견디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 앞에 붙들려 있어야 승리합니다. 내 자신이 철저히 죽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죄성들이. 자, 거룩함을 쫓으라. 의미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자, 거룩함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라. 개인이 되라.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인데, 사람들 앞에서 거룩함이 표적이 되라. 그러니까 사람이 딱 봤을 때, 아, 저분은 참 구별된 분이야. 첫째. 두 번째, 거룩하지 않은 일에는 결코 합류하거나 한 무리가 돼서는 안 된다. 분명히 여러분 볼 때, 아, 저 무리들은 지금 죄 짓는 무리들인데 하면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룩하지 않는 자리에서 빠져나와라. 거룩하지가 않아. 그러면은 하여튼 오염될 것 같으면, 아, 자꾸 죄 짓는 길에 동참해. 아,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 자꾸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했더니 자꾸 죄 짓는 일이야.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라. 거룩함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거룩한 말이 아니면 듣지도 말고, 거룩한 곳이 아니면 가지도 말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적어도 말씀과 기도 앞에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를 볼 수 없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서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화평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지 말라 이게. 모든 사람이에요.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죠? 내가 날마다 깨어져서 성령과 말씀 앞에 죽어지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영적 훈련소에 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그냥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는 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겠지만, 나는 말씀을 통해서 더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주의 임재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를 보니까 심령이 더 깨끗해져서 이제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일한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거든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 그래야 주님의 거룩함과 주의 영광이 그의 심령과 가정과 그가 머무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팔복 강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 뭐냐? 화평과 거룩입니다. 화평과 거룩이 능력이에요.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축복하시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거룩이 아닌 거, 화평이 아닌 길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묵묵히 여러분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화평과 거룩의 길, 주님 기뻐하는 길, 성령께 붙잡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과 기도 속에 거룩해져가는,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언행심사를 바로 가져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